네,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서 61장 앞부분의 1절로 특히 3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라고 시작되느냐 하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움. 자,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게 임하셨으니 할 때 도대체 이게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게 누군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사야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자기가 누군가의 1인칭이 되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것을 내가 하듯이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편의 말씀에 보면 확연히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도대체 이 내가 누군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거룩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이사야서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여러 군데 중에 지금 이 파트를 아마 예수님이 찾아서 읽으신 것 같아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쭉쭉 말씀했죠.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2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벌써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언을 한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첫째 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랬죠. 예수님께만 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곧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머물러라. 저는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한 생각, 엘리야라는 사람이, 요엘이라는 특히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종에게, 노인에게, 아이들에게 임해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렇게 3년 반 동안 어떤 면에서는 잘 가르치셨으면은 바로 가서 복음을 나처럼 전해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은 달란트 교회 성도의 영적 수준보다 예수님의 제자의 12의 영적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스승님이 가르쳤으니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12제자에게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죠? 여러분 아셔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인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또 써놨느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고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지 않았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건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떠났는지 언제 떠났는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쫓겨났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 속에는 보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무슨 옷을 입힌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벌거벗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게 짐승들이 줄을 서가지고 아담이 갖다 붙여준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벌거벗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은 것이 있다면 육신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건 영적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애를 쓰지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이리 연약하죠? 생각으로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될 때까지 언젠간 되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가만히 비밀을 보면은요, 뜻밖에도 성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냥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앉았다고요? 비둘기가 앉았어요. 곧 성령의 비둘기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사역 전에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았죠. 성령이 돕고 계셨던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알죠?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 읽어보니까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을 돕지 않으면은 아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 누구한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똑같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가 있대. 그러면은 이 성령은 누구한테 임할까요? 아무한테나? 마음만 먹으면? 뭘 하면? 누구한테나? 성령이 임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느냐 하면요, 12제자가 3년 반 동안 뭘 배웠습니까? 말씀을 배웠죠. 배운 말씀,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순종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걸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혀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서 숨어버렸죠. 그리고 슬쩍
제사장의 마당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기웃기웃하다가 계집종에게 들켜가지고 야 너도 예수 따르던 그 제자 아니냐? 아니다. 심지어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베드로 입장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을 봤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와가지고는 홍해의 놀라운 이적까지 보잖아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 길을 설마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했더니만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쩍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건너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집트 병사들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런 경험했으면 절대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모세를 배반하지 않고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없다, 떡이 없다, 뭐 먹고 싶은 게 없다, 마늘이 없다, 어쩌다 이러면서 또 불만하면서 이렇게 또 살기 시작해요. 좀 아이러니 안 합니까?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나 같으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목이 곧은 저 못된 백성들이 다 있나? 내가 그런 경험했다면은 나는 절대 안 그럴 텐데. 집사님 언젠가 왜 나한테는 경험이 없을까?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시온이도 목사님 나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경험도 중요하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성경을 부지런히 한번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데 경험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경험 많이 한 백성도 없었고 예수님의 12제자만큼 경험 많이 한 제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에 위급한 일이 딱 생기니까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됩니까?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라고 별 수 있을까? 내가 비록 목사지만 나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목숨에 누군가가 공산당이 나타나가 우리나라 옛날에 그렇게 막 기독교가 부흥하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림 밟아라. 그럼 살려주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쉽지 않다. 안 겪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안 겪어보니까 지금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연 내 믿음이 목숨 거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알지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 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한다면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고요. 한번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그걸 봤어요, 옆에서 실제로. 그런데도 배신을 때렸고 가룟 유다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프게 스토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남겼다고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결국 그렇게 겁쟁이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를 안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돕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하기 전에 가르쳐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꼭 로마의 길을 닦아가지고
온 로마가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의 길이 닦여져야 되는데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대. 성경은 다른 규절에 보면 또 하나 조건이 또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정황이 생기죠. 내가 회개를 안 했든지, 아니면 성령을 사모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든지. 저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주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하도 세습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세습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꺼내길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모 교회에서 매주 싸우는 걸 보고 그렇게 그 와이프 되는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의 오른팔 같이 섬겼던 아주 재능도 많으시고 교회 일을 많이 봉사했더라고요. 근데 매주 싸운대요, 그 교회가. 왜 싸우는가를 최근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교회를 좀 알거든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목사님의 아들을 갖다가 교회를 세습시키려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재산을 갖다가 개인 재산으로 돌렸대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에 시드니에서 아주 크게 컬리지를 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 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도 아마 설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모든 교회 재산을 사유화 만드는 작업을 아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세상 법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매주 경찰이 그 대치되는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봐 매주 경찰차가 와 있답니다. 얼마나 격하게 지금 소송 중에 싸울까봐 와 있다라는. 제가 이 대화를 나누었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꺼냈길래 제가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한국에 우리가 잘 아는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뉴스에 다 난 거라서요. 원래 통합적 교회에서 교회 세습을 하지 말자고 그 교회에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왕성교회라는 다른 교단의 교회가 어떤 변칙 세습을 했는데 그걸 카피다가 이 명성교회가 본인 아들을 목사 만들어서 또 똑같이 카피를 뜬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인가 봤더니만 아들 교회를 하나 개척을 시켜줘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 두 교회가 합치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아들을 당회장으로 추대를 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명성교회가 또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은요, 과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그분들이 아는 건가? 그리고 왜 그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오히려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고까지 말을 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누구보다도 큰 교회를 만드는 목사님,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했겠지, 누구보다도 말을 잘했겠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노라고 아주 공부를 많이 했든지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부자가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대. 그때 성경에 뭐랍니까? 그가 뭘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세상을, 재물을 사랑했다. 재물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렇게 능력 없는 젊은이, 능력 없는 율법주의자, 능력 없는 크리스찬, 답답하다 이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셔요. 나는 과연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 맞는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맞는가? 심지어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절개와 어느 때 여러분 내가 망신당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아는 저 사람 목사인데 하나님 망신을 시킨다. 그래서라도 하나님 때문에라도 참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라 하더라도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탁하고 담대하게 그러다가 내 생각은 부흥이고 내 생각은 부자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무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요. 이런 우리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랬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을 꼭 세례받듯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그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아시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세 직책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공통되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것은 세례 같아요. 세례. 영적 세례.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내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히 강하시니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아마 하나님이 영적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고도 깨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되는가 봤더니만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보세요. 부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반대로 지금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태의 가난을 말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동량을 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지금 이 가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의 사람. 그럼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허공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왜 죽음이 문 앞에 와가지고 죄송한데 당신 한 달 정도밖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느낌, 그 느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무지 의지할 데가 없고 의사도 의지가 안 되고 내가 돈이 있어도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내 생명을 이제는 의사가 암이라서 포기하셔요. 그럼 뭘로 가능합니까 그게? 아무 방법이 없죠.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에게 복음이 전파된답니다. 이게 숙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필이 아닌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전도자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뭘 구원한다라는 말인데요.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 상대방은 나는 지금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를, 뷰티풀 소식을, 뉴스를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자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도대체 그 굿뉴스가 어떤 역할을,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봤더니만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마음이 상한 자. 왜 상했죠? 혹시 개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유 마음이 상했네. 누구한테요? 네? 마음이 상한 자. 누가 마음이, 여러분 혹시 마음 상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이 마음 상하지. 많이 상하죠. 특히 기대했던 사람한테 마음을 상할 때가 많죠. 기대도 않은 사람한테는 마음을 안 상하겠죠. 예. 뭐 먹고 그러면 진짜 막 상하지. 예.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면 또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특히 70년대 저같이 6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먹을 거 없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조금 지금 세대가 없는지 어느 동네에서 살았는지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이스크림은 없었던 것 같고 투게더가 나중에 나왔고요. 아이스 캐키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아폴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폴로 11호가 나와서 그랬는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중간에 뾰족한 아폴로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저 기억에는 어렸을 때 제가 먹은 처음에 아이스 캐키가 그거였던 것 같고요. 나중에 투게더가 나왔죠. 그리고 주로 동네에서 먹었던 것은 번데기나 홍합을 구루마에 싣고 아저씨들이 홍합을 또 그 다음에 멍게. 예. 지금 생각하면 와, 이 건강식인데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내추럴한 것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뭐 고구마나 군고구마, 뭐 나중에 감자 이런 식이죠. 그렇게 자라왔는데 지금 방금 이 집사가 예. 먹을 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안 주면 삐치기도 한데
우리 때는 진짜 삐쳤습니다. 우리 때는 진짜 누가 맛있는 거 꿈쳐두고 안 나눠 먹으면 와, 또 좀 부잣집 애들 뭐 맛있는 거 소세지 반찬 먹으면 저 기억이 너무 납니다. 진주 햄 소세지, 도시락이에요. 어떤 애들은 부잣집 애들은 진주 햄 소세지를 사오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계란에 딱 붙여가지고 야, 저거 맛있겠다. 그거 뭐 원 없이 한번 먹어봤으면 제가 기억이 계속 나. 도시락 아시죠? 이 철도시락에다 밥해서 조금 부잣집은 계란 하나 올라가 있고 그 딱 눌려가지고 또 겨울에는 난로에다가 얹어서 좀 데펴서도 먹고. 이게 실제 있었는데 이제는 뭐 추억에 뭐 건강식 뭐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 지금 무슨 이야기 들고 있느냐면 마음이 상했다. 어느 때 상하느냐.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지금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어떤 경우길래 주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데 하필이면 그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가 뜻밖에도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렇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도와주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그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럼 누구한테 포로가 되어 있다란 말입니까? 사단에게 포로된 거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가 나를 포로로 잡고 있다라고 할 때, 목사님, 내가 지금 사단한테 종로를 타고 있는 거거든. 나 완전 포로입니다. 사단의 포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단의 포로들은 특징이 뭘까요? 예?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현상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보세요. 사단의 포로된 자에게는 가장 기본이 화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이 없다 보니까 이 마음 상태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지는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쑥 들어온다든지 열받았다든지 마음이 상했다든지 하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그 분노하는 순간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구의 종로로 타나 보는 거는 곧 사단의 종로로서라고 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종로릇, 하나님의 종로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뭐랍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려고 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 저 사람이 이유가 있겠죠. 아, 목사님, 그 사람이 뭔가, 뭔가 남한테 말 못할 뭐가 있겠죠.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어디 갔어도 아마 그 사람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재를 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종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의 포로되어 있는, 사랑의 포로된, 옛날에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래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인은 포로가 되어서 오늘도 벗은 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친다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밥을 먹고 뭘 먹든 간에 오직 생각하는 것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랑을 온 땅에 전거하고자 어떤 모욕도 어떤 수모도 화내지 않고 열받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늘 돌아보면서요. 그래, 하나님, 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취하여 나도 어떻게 하면은 사는 날 동안 주님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다가 그렇게 주를 대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런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여기서 노임을 받아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감정이 들어오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루가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를 일을 해도요, 힘든 일을 해도 사실은 일 자체로 힘든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 때 그 일이 천근만근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뭔가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음의 무게까지 이긴다. 죽음의 무게까지 이긴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에 취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랑에 술 취해서 살아갈 수만 있으면 세상이 별로 힘들지 않고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는 사람한테도 화내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와 이런 사람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어딘가에 갇혀 있대요. 그럼 이게 갇혔다라는 것은 어디에 갇힌 걸 말할까요? 죄의 옥에 갇힌 걸 말해요. 죄인들은 특징이 갇히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한 이야기 중에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내려갔다.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것.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갇혀 있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쇠사슬을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자, 이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뭐라고 의미 있게 이사야가 말하느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기뻐하라. 이제 죄가 너희들을 이때까지 종로로 시키고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서 죽음의 옥에다가 가두고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승리의 길이, 진리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제는 기뻐하라. 이것이 곧 은혜의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원의 날. 어느 때까지 나를 이 땅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알고 이 죄에서 자유하려고 부르짖는 그들의 하소연을, 그들의 법적인 고소를 신원해 주겠다. 알아야죠. 이게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뭐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게 사단에게 아담 때문에 죄의 종노릇이 되어서 누가 나를 얽매가지고 지금 아버지 감옥에 갇혀있는 살아있으나 자유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감옥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 아버지 나 억울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신원을 해주는 날이라니 그들에게. 무릇 시온에서 저 오늘은 3절까지만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시온에서 슬퍼한다 했어요. 장소를. 시온에서. 시온은 무슨 의미가 있죠?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슬퍼하게 된대요. 이게 어떤 말도 될 수 있냐면,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의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재밌습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에서 종노릇하고 이걸 재밌다고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슬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죄 회개하는 자. 우리가 어째 이곳에서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죄 가운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들에게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라, 나눔,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 보혜사 성령,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이 보혜사 성령이요, 의외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내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신을 구하고,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말고요, 보혜사가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셨으니, 60살이 되든지 50살 땐지 70살 땐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